당신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는 청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제자입니까? 이 질문은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찰이 필요하죠.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화 시대를 살고 있고 주변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문화들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살아있나, 우리 신앙이 죽어있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유언과 같으니까. 여러 동사 중에 특별히 핵심 동사가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군중이나 무리,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따르려면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를 좀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는 안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 지망생이 나타나면 대부분 해봐라,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다, 얼마나 좋은 직위냐라고 해봐라 그러는데 저는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 하지 마라라고 말리는 은사가 제게 있나 봅니다. 목사만 가질 수 있는 세상에 없는 몇 가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목사는 사생활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두 번째가 뭐냐, 목사 사례비는 모든 성도에게 다 공개가 됩니다. 공동의회하면서 공개적으로 전체 교인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가 사례받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자기의 월급 모든 회사 직원들이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는 다 압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매주 하는 설교인데 설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직간접으로 평가도 받습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신 것 같아, 기도가 부족했나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다 평가를 합니다. 그죠? 또 있습니다. 마지막, 거기다가 많고 많은 다양한 성도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상처를 주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교회 안에 이상한 분위기나 이상한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겠다는 분을 만나면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목회를 하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적 소명이 있는가, inner calling, 내적 소명이 있는가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외부의 추천, 외부의 격려 같은 이런 외적인 소명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적인 소명이 있는가라고 확인을 합니다. 목회가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취 없이 배를 가르고 수술을 받는 것. 저는 이걸 목회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때 내적 소명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목사한테 오면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 부담 갖지 말고 오십시오.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목사를 찾아오는 분들은, 좋은 일로 찾아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죠, 그죠? 문제가 생기고 이곳저곳 얻어 터져야 옵니다. 그래서 목사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에너지와 분위기를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나죠. 사실 지치죠. 자, 그럼에도 아침 첫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아픈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 또 그러면서 어느새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대가를 치르며 몸에 익어온 영적 습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는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이 말은 성경은 이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활동을 기록한 역사서에 성경은 더 가깝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움직이시는데, 이게 잔잔한 호수 같기보다는 거센 물길이 흐르는 강과 같은 느낌을 얻게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역동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동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에서 가라라고 하는 동사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를 원문에 보게 되면 한 번의 행위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라는 겁니다. 계속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느끼게 됩니다. 역동적이고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의 시간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기도 습관입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 정해진 기도의 장소, 그것이 기도의 습관이다라고. 그래서 제자 훈련 받게 되는 모든 분들은 이제 귀가 따갑도록 확인을 당합니다. 기도하고 있느냐 확인 당하죠. 격려받기도 하고 때로는 혼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가 본인이 확인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제법 기도 응답도 받고 기도 은혜의 맛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되 기도 뒤에 숨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되 기도 뒤에 숨지 말아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매한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다 앉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가 숨는 자리가, 피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일들은 해야지요. 생각나게 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죠. 은혜 뒤에 숨지 말고 그 은혜가 현장에서 능력이 되게 현장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가서에서 가라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됩니다. 역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가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울 때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모여 가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가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이 신약 교회의 특성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DNA는 뭐냐? 역동성입니다. 다이나믹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복음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소극적인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보냄을 받았고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독일 학자가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초점을 맞추면 단 하나라는 겁니다. 그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이 집중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대한 참 교회였는데 가라는 명령에 소극적인 순종을 합니다. 모이기는 잘했는데 흩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만 하니까 결국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으로 가라. 흩어지라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내부적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규칙을 만들고 회의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회의하다가 회의 전문가가 됩니다. 계속 모여만 있으면 어느 영역이나 기득권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기재기를 하고 생명 걸 일이 아닌데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전도는 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에 연구만 하게 됩니다. 어부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어부가 돼야 되는데 어부는 되지 않고 수족관 관리만 합니다. 열심을 내야 될 곳에 내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내더라는 겁니다. 가라는 명령에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교 클럽이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하는 셀 목장도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사실 실제로 우리끼리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갈등이 없잖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늘 끼리끼리 모여있고 흩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친목회가 됩니다. 친목회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초점을 세상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삽니다. 가라는 명령과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안에만 머물리는 이유가 있죠. 편안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는 명령은 위험합니다. 불신자 세계 안에 들어가면 불신자가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저항이 심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불편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만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항상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것이 됩니다. 어떤 것이든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곳에 에너지를 다 쏟고 말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나갈 때 우리 심장이 뜁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가 되어도 우리끼리 모여있고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에 역동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식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불필요한 논쟁하죠.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우리 주위의 교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역사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이 마지막 유언, 가라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미래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가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의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두 가지 싸움이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세속화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변화냐 변질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물결이 교회를 덮고 교회를 변질시킬 겁니다. 가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게 될 겁니다. 세속주의 힘은 생각보다 아주 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면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떠밀려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좋아하면 이미 세속화에 걸려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대로 두면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고립주의,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한 세상과 접촉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일지라도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며 세상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지만 세상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래전 얘기지만 어떤 청년이 술을 만드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모르겠는데 좀 오래전까지 우리나라 맥주 회사가 오비 이런 거였죠, 그죠? 아마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신실한 청년인데 그 청년을 아는 주위의 많은 분들이 거룩해야 하는 청년이 어떻게 술을 만드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 가면 안 되라고 반대하고 만류했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서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가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신실한 청년 당신이 가지 않으면 누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복음의 빛을 전하겠나고 가라라고 했답니다. 신자가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술자리를 일부러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만 자칫하면 이분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거룩하고 술, 담배 안 한다, 너희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세상과 경계선을 끊고 거리를 두고 점점 멀어져 접촉점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여러분 술 전혀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끝까지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들이 비틀거릴 때 부축해주고 술값까지 내주며 집에까지 태워줍니다. 그러면 다음날 술 마신 사람이 머쓱해지죠. 내가 어제 어떻게 됐지? 술값 누가 냈냐? 그러면 씩 웃으시면 됩니다. 이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봐라, 내가 술집 가는 게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한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주님은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세상 친구들이 다 끊겨져 버리고 세상과 자꾸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끊임없이 가라라고 합니다. 더러운 세상으로, 썩어진 세상으로, 냄새나는 세상으로, 말도 안 되는 친구들과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학교 동창들은 세상 말로 좀 거친 친구들이었습니다. 막 살았던 친구들이죠. 지금도 대소사가 있을 때는 의리가 있게 꼭 제게 연락을 합니다. 맨날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재미있게 놉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를 안 부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회비나 대소사 비용은 제일 먼저 기쁨으로 웃으면서 넉넉하게 먼저 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을 거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늦게 전화 와도 기분 좋게 제가 전화 받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2시간 얘기해도 전화 다 받아줍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신앙의 초보밖에 안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신앙의 준비가 더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라고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원수가 되셨죠.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냄새나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지는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이 우리 사역의 주 무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이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해야 됩니다. 신비한 의문과 물음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제 발로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도 방식이 이랬죠. 와보라, 와보라였습니다. 와보라, 이 방식이 먹혀들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는 건물에 교회라는 십자가만 달려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로 좋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비종교화 시대입니다. 전통 종교의 식상에 있거나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찾아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이게 성육신이죠. 인간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갑이 되신 신이 아니고 을이 되셔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허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매주일마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번들이한데 너무 괜찮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와 행복은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은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삶, 생활 구조는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는 훨씬 더 어려워졌고 외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신제품을 구입한다고, 멋진 TV, 좋은 차 구입한다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자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 수 있지만 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유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욕망을 다룰 수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때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것, 피상적인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로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만족은 금방 목이 마릅니다. 더 깊은 갈증을 만들어내죠. 저도 홈쇼핑을 얼마 전에 잠깐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대요. 각종 연구자료, 데이터, 통계들 막 들이대면서 내가 저걸 사야지 행복할 것 같다라는, 목사인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후회합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었는가? 저는 제게 만족 준 거 퍼센트로 얘기하면 0%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6절, 14장 6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갈 방법이, 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말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누가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걸 뒤집을 과학이나 의학이나 학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다라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주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그렇게 멀리 벗어난 본 적이 없고 갈릴리 주변에 늘 머물러 계셨지만 온 세상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세계화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분명한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해야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말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도지 돌리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말보다 삶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신자인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사장이 아무리 직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직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식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직원들이 안다면 그건 복음의 방해가 됩니다.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상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말은 멋지게 하는데 조금도 손해 안 보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면 욕하고 싸운다. 이건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믿고 있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다라고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삶이 먼저야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삶이 먼저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교회 직분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직분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알려졌다면 그건 심각한 자기 노출이기 때문에 손해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든 친절을 베푸셔야 됩니다. 장사를 한다면 고객들에게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거짓이 섞이면 안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지각하지 마시고 근무 시간에 다른 행동하지 마십시오. 근무 시간에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신앙의 좋은 친구는 꼭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을 봤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너 일찍 출근해서 근무 시간 전에 성경 봐. 근무 시간에는 일해라고 했습니다. 지는 내가 예수 믿는 상사니까 다 용서해주고 박수 쳐주고 너 참 잘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일을 해. 빨리 와서 성경 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값 낼 때 가능한 한 빨리 내셔야 됩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빨리 내셔야 됩니다. 그때 신발끈 묶는 척 하시면 아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세상 속에서 나아간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가라고 하는 이 명령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한 명령만 내리고 눈 감고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라라는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위했습니다. 복음 전거는 기독교의 최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업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현장에 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반전을 일으키시도록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베드로가 누굽니까? 학문이 없는 무식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를 할 때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세상을 아주 요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가라는 명령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사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만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멈춰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났듯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도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게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동사형 신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면 비틀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꿈틀거리는 동사의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